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말씀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것들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경고해 주시는 거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1절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고요.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심령,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경고하실 만한 이런 자격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피조물들의 사람에게 경고하시는데요. 그 경고는 당연한 것이고 이 피조물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인류 최후의 전쟁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날에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을 말하는 거냐면 인류 최후의 전쟁, 하나님과 악한 세력들이 싸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던 그런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을 사용해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만 의미한다면 세계의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이 지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안 보시겠지만 그 SF나 만화나 이런 것들 보면 이스라엘이 온 이 지구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유다의 자손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점령하고, 이러한 그 소설이나 만화나 영화들이 또 의외로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5절에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좋은 무기와 좋은 전략과 좋은 지형과 좋은 정보, 이런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고 모은 것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가 하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로만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가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힘을 공급받는 건 대표적으로 말씀과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죠. 저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러나 읽을 때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는 것이 그냥 글자로만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을 내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힘이 납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힘이 납니까?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을 가지면 힘이 납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이 힘을 나게 하는 도구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라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하는 이 일들을 명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 그리고 그 재물 권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곳에 쓰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여러분도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받은 힘을 얻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올 말씀처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애통하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여기 보면 그 찌른 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또 그를 위하여 통곡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던 요시야라는 사람도 있고요. 뭐 등등등 있지만 결국 이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찌르죠. 그를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살아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잖아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찌르고 그 하나님을 죽이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애통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다드 림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마드는 하닷이란 말이고요. 림몬은 그 림몬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닷과 림몬의 우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 무기또 골짜기에 하닷과 림몬에 있었던 그 애통과 같을 것이다. 큰 슬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큰 슬픔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찔리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힘을 주시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찌르고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잘못들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했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찌르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돌을 던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찌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좀 좋은 일이 있고 내가 뭐 잘한 것 같고 그러면 이거 누구 탓이에요? 이거 내 탓이라니까요. 내가 능력이 뛰어난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면 이걸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걸 스가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찔렀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찌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을 찌르는 것으로 갚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는데 그것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스스로를 돌이켜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돌리십니까? 아니면 칼로, 창으로, 돌로 그를 찌르고 여전히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는 건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어야 하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찌르는 거라고요. 저도 이 교회의 그 리더로 또 목사로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참 이런 것들이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단기성교가 끝났고 수련회가 끝났잖아요. 잘 끝났어요. 정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정말 잘 끝났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준비를 잘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난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찌르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과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속 가운데 이 깊은 곳에서는 내가 잘했어, 내가 훌륭해, 내가 능력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일을 다 맞춰놓고 뭐 수련회나 단기 선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해지고 뭐 되게 좋아요. 마음이 뿌듯합니다. 왜요? 잘 끝났고 다 끝났고 뭐 보람도 있었고 뭐 스스로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칭찬하고 뿌듯해하고 보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잘 되고 뭐 훌륭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찌르는 일을 그만두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찌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